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 강림 맘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강물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 강림 맘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강물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 강림 맘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치는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리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이
시른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들거들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지금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전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발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시길 예비하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발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시길 예비하라. 오늘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성도님들이 2절을 읽는 형태로 교독하는 형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절입니다. 흠이나 악질 있는 소나 양은 소와 양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8절 읽어주시죠. 네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11절입니다.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이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같이 하십시다. 13절입니다.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 본문 말씀은 상당히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을 드려라. 가증한 것 드려서는 안 된다. 심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가증하니 돌로 쳐 죽여라. 심지어 판결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율법은 어떤 의미에서 대단히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죽여라, 악을 제하라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 무섭게 들립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라는 적극적인 명령으로 들려져야 함이 옳습니다. 구약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다분히 비판적인 혹은 죄성에 대한 접근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얘기하지만 신약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 우리는 모든 죄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가 더 중요한 주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본문에 죽여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그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1절 말씀 경우 흠 있고 악질, 전염병이 들어서 깨끗이 못한 소양 그런 것들은 들으지 말아라. 이런 것은 하나님께 가증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을 드리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가증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신다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구역질 날 정도로 혐오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신성모독과 관련돼서 이 단어를 쓰곤 하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모아 드려야 된다. 즉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중심으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강제적 측면이 좀 보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분의 은혜, 그분이 베푸신 그 큰 사랑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구역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가증한 예물을 드리지 말라고 말했지만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중심으로요. 사랑으로요. 만일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긴다면 우린 여전히 구약적 섬김의 방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섬기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막 죽이는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이후 우리는 이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그분이 나를 구원해 준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를 사랑함으로 섬기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17장 1절에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중심을 다해라. 내 마음을 다해라. 정말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섬겨라.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또 2절 말씀 이하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1월 성신을 섬기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세히 조사해보고 과연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한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대로는 우리 다 죽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나라는 신을 섬기고 있거든요. 나병 환자거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잖아요. 때때로 내가 신이잖아요. 결국 1월 성신 거기 하나 더해서 나라는 신, 내가 신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죽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왜요?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하감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며 부족할 때마다 회개하고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묶여 죽음에 이를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생명을 얻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한 자를 죽여도 증인이 서야 되고 먼저 증인이 손을 대고 그 다음 백성들이 손을 대어서 증인이 먼저 손에 피를 묻히는 등 철저한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8절 말씀 이하를 보면 판결하기 어려울 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법을 세우셨습니다. 물론 구약은 율법입니다. 신약에서는요, 말씀의 법이죠. 그리고 이 말씀의 법은 당연히 생명의 성령의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그 법은 사랑의 법이며 생명의 법이며 율법을 완성한 부활의 법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에 대해서 제가 필히 꽂혀서 많이 그분의 삶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는 참 가난했고 힘들고 머슴까지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고 마침내 그는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 그는 대통령 취임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이 거대한 성경을 꺼내들고 손을 얹으라고 하자 갑자기 양해를 구했습니다. 대법원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양복 주머니에서 작은 성경을 꺼내들고는 혹시라도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고 싶습니다. 그 성경은 가필드 대통령이 소년 시절 집을 나올 때 어머님이 주신 바로 그 성경책이었습니다. 대법원장이 묻습니다. 그 성경책은 어떤 성경책입니까? 예, 이 성경은 제게 있어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어려웠을 때 제가 곁길로 가고 싶어서 죄로 가까이 갈 뻔했을 모든 때에도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었던, 저를 인도해 주었던 생명의 말씀의 빛, 바로 그 성경입니다. 저는 늘 이 성경을 읽고 제 삶을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이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릴 생각입니다. 이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당연히 대법원장은 그 큰 성경 아래 작은 성경을 놓게 하고 가필드는 어머님이 주신 그 작은 성경책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서약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어려웠던 일 가운데 하나로 알려지는 전기선의 선원으로 살았던 가필드, 농장의 머슴처럼 살았던 가필드, 주인집 딸이 그를 사랑하자 주인이 그를 내쫓아버렸던 불운의 주인공. 그러나 그 가필드는 자기에게 힘을 준 어머님의 그 성경책에 입을 맞추고 앞으로 미국을 올바로 다스리겠다고 다짐하며 선서를 했던 것입니다. 옳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법, 그것은 우리 삶의 전부이며 그 법을 따를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또 다른 세부 세칙이 나옵니다. 시행세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8절 하반절이요.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즉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것에 성소가 세워질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택하실 곳에 올라가서 거기서 제사장, 재판장에게 물으라 하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첫 번째가 중심으로 사랑으로 섬길 것이라면, 두 번째가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라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섬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행하고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하고, 그 판결대로 행하고 율법의 뜻대로, 판결을 어기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재판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서 악을 제하라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움이 되도록 우리의 삶에 기준을 늘 제시해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예배의 장소가 귀한 것이며 날마다 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주에 한 번씩 표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며, 우리 또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으며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지요. 저는 예전 혼자서 공부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살다 보니 시간이 없더라고요. 무슨 말인고 하니 혼자서 하면 공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군요. 하나님은 그래서 선생님을 붙여주셨는가 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종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리더들,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보다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을 붙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의 전에서 물어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라. 오늘 말씀을 맺으며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사랑의 법으로 중심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며 생명의 성령의 법,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종종 말씀 따라 살라고 하면 늘 오해하시는데 노력이 아니죠. 성령 충만입니다. 왜요? 성경은 성령이 쓰셨으니까요. 성령 충만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령이 나를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늘 성령의 생각에 민감해서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묻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고 그 사랑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를 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힘주시기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더 이상 내 육신 나 섬기지 않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내 안에 깊은 사랑을 갖고 주님을 마음 중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며 생명의 말씀, 지혜의 근본인 말씀으로 지혜와 지식을 따라 섬기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곁에 주셨사오니 믿음의 리더들을 잘 따라 그들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에 익숙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주어진 법들을 제대로 따르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질서를 따라 섬기는 지혜자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